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네시 칼리지데일 교회를 섬기는 김승덕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찬미가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다 함께 부르시고 김필영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와 실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속히 몸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승덕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회중들이 감사와 은혜를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동안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저희가 이 저녁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저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로운 애굽에서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야기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정말 익숙했고 편안했고 안전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부족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우리도 원치 않는 코로나19라는 광야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코로나는 2020년과 21년까지 오늘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렇게 일상의 생활을 살다가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는 모두가 마스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정말 불편하고 낯선 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안전한 곳에서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편리한 곳에서 불안정한 곳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제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시골에 있어서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정말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쓴 것이 일상이 되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마스크 쓰기 전에 사진을 보더니, 엄마, 이 사람들은 너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정말 어린아이들의 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낯설고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이 부족한 것 투성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광야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셨는지 이 시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준비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 여자를 준비시키고 양육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바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일이 뭐가 있어? 여기서 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바로 그곳은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정말 메마른 땅 광야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양육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곳, 적합하지 않은 곳, 그런 광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사람이 살만한 곳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불평합니다. 파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했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만큼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2021년 광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불편하다 그러고, 낯설다 그러고, 불안하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언제 끝날까? 속히 끝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우리 나름대로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걷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왜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준비되기 위함인데,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만 걸어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가 애굽의 가치였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소유도 가치가 사라지고 능력도 가치가 사라지고 지위도 가치가 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가리우고 나타내려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셨는가? 빈부, 상하, 성공과 실패, 부자와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애굽에서의 판단 기준이고 시험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광야에서의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가 전부인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광야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여러분과 제가 왜 걸어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공급돼야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요, 하나님이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공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에어컨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히터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입히셨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신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는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애써야 무엇인가를 먹고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옷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환경과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양식이고 주만이 나의 의복이고 주만이 나의 보호고 주만이 나의 필요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정말 내 삶에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소중한 교훈,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이것도 믿을만하고 저것도 믿을만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죠? 참 답답한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가 정말 짬짬을 틈을 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이 시대의 광야를 살아가는 남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을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됐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애굽의 금은 보화를 요청했고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 금은 보화가 쓸 데가 없어요. 사 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1세대는 사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배운 그 2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시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광야는요, 외롭고 쓸쓸하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외쳤고,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놀라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부흥의 개혁을 이끌었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윗을 기름 부으셨지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켜주셨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확인하는 광야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거듭 태어나고 훈련되고 양육되기 위하여 이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준비되고 양육되고 거듭 태어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귀에 더 솔깃하게 들리십니까? 어떤 게 더 인생을 잘 비유한 것 같습니까?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을 향하여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고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지는, 우리가 어쩌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는 건 내가 노력하고 쌓아 올린 것들은 무너지고 나는 아무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만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닙니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먹고 남을 음식이 아니라 허기를 채울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광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지워졌으면 좋겠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 고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의 시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기록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광야의 경험, 그것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정말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들, 정말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늘에 맞게 훈련시키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준비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복음성가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정말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코로나19의 광야 속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양육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준비되는 이 시간을 사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2021년 코로나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증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승덕 목사님을 통하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처럼 불편한 세상에서도 늘 생명과 사랑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